안녕하십니까? 우리 임관영 집사님이 광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날 8월 8일 날 출발해서 8월 23일 날 돌아올 예정입니다. 규례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잘 배우고 유익한 많은 정보들과 그런 활동 내용들을 잘 배우고 돌아오겠습니다. 수석 장로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귀한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는 장기가 있다면 어딜까요? 심장입니다. 다른 기관은 휴식이 있지만 심장은 휴식이 없어요. 우리가 잠잘 때도 곤히 잠든 상태에도 쉬지 않고 심장은 뜁니다. 1분에 몇 번 정도 뛴다고 여러분들 얘기 들었습니까? 75번. 75회. 1년이면 4천만 번을 뛰는 겁니다. 70평생을 뛰면 25억 번을 뛰는 것입니다. 심장이 한 번 뛸 때 약 한 4온스의 피를 밀어낸다고 합니다. 하루에 약 한 3천 갤론 정도의 피가 심장의 펌프질로 인해서 나가게 됩니다. 1년이면 65만 갤론이 되고요. 65만 갤론이면 8천 갤론짜리 차 81대분입니다. 심장이 1시간 동안 내는 힘은 150파운드 나가는 사람을 3층짜리 빌딩까지 받치는 그런 힘이랍니다. 12시간 내는 힘은 65톤짜리 탱크를 1피드까지 들어 올리는 그런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이 심장이 나타내는 힘을 다 이렇게 합산을 해서 그렇게 하면 바다 위에 떠 있는 최대 군함을 바다 바깥으로 끌어내는 그런 힘이라고 합니다. 이 심장이 아주 굉장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얘기하기를 심장이 아침마다 나를 교훈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심장이 뛰는 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졸리는 게 좀 같나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설교를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7초 동안에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야 되겠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5장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있는 말씀을 함께 좀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오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의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의 아들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족속들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하매 6절에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이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하지도 말고 포도원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의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에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여기에 그 레갑 족속이라는 그 한 족속이 나옵니다. 이 레갑 족속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족속이길래 찾아봤겠어요? 예, 계속 이렇게 관주 성경을 가지고 찾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 레갑 족속이 다른 성경 번역에는 미디안 족속이라고 나오고 모세 장인이 이드로가 겐 족속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 겐 족속의 자손들로 이 레갑 족속이 그러니까 이드로의 그 후손들 중에 레갑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들은 유대의 순수 혈통도 아니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는 유대인도 아니었고요. 그러나 믿음을 간직한 조상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몇십 년도 아니고요. 이때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약 한 300년 전의 사람. 그런데 그 300년 가까운 세월 속에 그들은 그 명령을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적 혈통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는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실천하는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마음밭에 생명의 씨가 심겨지게 하옵소서. 생명의 씨가 돋아나게 하시며 자라나게 되고 흔들리는 유약한 나무가 아니라 견고한 나무가 되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 서 있게 됨이 나로 그치게 마시고 대를 이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모두 그런 가정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레갑 족속을 소개하면서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또 관주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열왕기하 10장 15절과 16절에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한번 그걸 본문의 페이지로 놓고 한번 열왕기하로 한번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너무 이 말씀이 열왕기하 10장 15절입니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아합에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괴계를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함에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바알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 당에 들어가매 이편으로부터 저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을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매 저희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인을 밖에 두어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여기에 보니까 예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예후라는 사람을 도와서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처지하는데 이 요나답이 거기 같이 가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여호나답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까 읽은 거기에는 요나답이라고 나오잖아요.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고르기 전에 10장 그 초반에 보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왕 요람을 화살로 쏘서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유다 왕 아하시아 왕은 따라가서 죽이고 그래서 한 날에 두 왕을 죽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예후가 보통 한 날에 두 왕을 죽였으니 굉장한 그 싸움을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했고 그러나 여전히 사마리아에는 아합의 아들 70명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가 그곳에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 내 말 잘 들으라. 지금 아합의 아들이 70명이 살아있는데 내가 가서 이 일을 처리하래 아니면 너희들이 처리할 거냐. 그렇게 했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겁을 치고 먹었어요. 하루에 왕을 2명이나 죽이는 사람이 와서 그러면 국물도 안 남을 것 같아서 자기네들이 자원해서 이 아들들을 죽이겠다고 해서 70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이 그때에 바알을 섬기는 자를 척결해서 예후를 돕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날 광고도 이렇게 아주 거짓 광고를 냈어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아주 광고를 하고 불러 모았습니다. 바알의 모든 선지자, 모든 섬기는 자, 모든 제사장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바알당의 사람들이 아주 가득하게 그렇게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실수할까봐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다 예복을 입히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하기를 하나님의 종은 이곳에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있었어요. 한참 제사가 다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 예후가 준비해 놓은 80명을 저 문 앞에서 풉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바알 신을 섬기던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아주 척결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바알 섬기는 자를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80명을 세워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바알 신의 숭배자들을 죽이고 바알당의 목상을 불사르고 바알당을 회파하여 변소를 만들어서 오늘까지 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제가 예레미야 35장으로 돌아갑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오라. 말씀에 순종하는 예레미야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다가요? 여호와의 집에
한 방으로 데려다가 레갑 족속들을 다 데려다가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술 먹이라고, 포도주 먹이라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먹이라니요?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 선지자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요구를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된가 하면 그들 앞에 사발과 잔을 아주 가득하게 부어놓은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 사람들 보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포도주 안 마시겠다. 이것은 우리 조상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영영이 너희 자손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마시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자손손대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4가지 명령을 내렸는데 어떤 명령을 내린가 하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과 농사 짓지 말 것과 뭐예요? 포도원을 재배하지 말 것과 집 짓지 말고 천막 생활하라. 그 얘기를 이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지켜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착 이후에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많이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어떻게 된가 하면 유목 생활을 고수하면서 그들의 순수성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유목민들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정착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죠. 남들이 다 가는 그런 길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파종도 하지 않고 재배도 불허했고 종자도 집에 두지 않았습니다. 거처할 집도 없었고요. 아예 그들은 모든 죄악으로부터 근원부터 차단하고 살았습니다.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평생 그렇게 살면서 나실인들이 지키는 그러한 방법을 준수하고 300년 동안이나 그렇게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전쟁의 때가 있어서 성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뿐 철저함에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 있습니까? 우리 이종호 선생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 있냐고 날 보고 물어보셨어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선생님이 그때 저에게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 있냐고 그럴 때 제가 성경에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안 한 것은 기다려주는 것이죠. 예?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잠언 20장 1절에 술에 미혹되지 말라. 성경에 약 한 20곳에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술이 주는 피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때 기분도 묘사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는 것이지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술을 먹을 때 가장 여러분들 신체에 어디가 파괴되는가 하면 뇌가 파괴됩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장치가 파괴됩니다. 그러면 그 한 번 파괴된 뇌는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왜? 뇌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기억장치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고요, 정신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사회의 악을 자꾸 조장하게 되고 수많은 범죄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술 때문에 여러분들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멀쩡한 정신 갖고 그렇게 하겠어요? 다 술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왜 술을 먹지 않는가 하면
우리의 인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귀한 성전으로 보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이 성령의 전을 우리가 깨끗이 보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염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신체가 허약해지고 질병을 초래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욕돌리는 것이므로 안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내가 또 오늘 이종호 선생님을 자꾸 타겟으로 놓는 것 같은데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담배 한 갑에 요즘에 보면 한 3,000원 하는 담배들 있죠? 예? 3,000원짜리 없어요? 그럼 내가 이거 계산 잘못했구나. 제가 3,000원짜리로 생각해서 계산했습니다. 하루에 한 갑 핀다면 돈이 3,000원이고요. 일주일 핀다면 21,000원이고요. 30일 피면 90,000원이 들어갑니다. 90,000원짜리 12달 피면 108만원이 들어갑니다. 108만원을 내가 50년 동안 핀다 그러면 5,400만원이 날아갑니다. 60년 피면 6,480만원이 날아가고요. 70년 피면 7,560만원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3,000원으로 계산했는데 5,000원짜리라 그러니 거기에다 여러분들 더 보태보세요. 연기로 날아간 돈이 1억이 넘잖아요. 예? 엄청나잖아요. 13절에 내 말을 들으며 왜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지금이라도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교훈을 받지 않겠느냐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레갑 족속의 얘기를 합니다.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레갑 족속은 그 조상이 말한 것도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오늘까지도 그 명령을 순종하여 마시지 아니하거늘. 너희들은 도대체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왜 말을 듣지 않느냐. 유대 백성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말하고 또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 번 말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말하고 또 부지런히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내 종이나 모든 선자를 보내고 또 부지런히 보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그치고 다른 신을 쫓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대선지서가 5권이죠? 소선지서가 몇 권입니까? 12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선자들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켜도 보고 저렇게 시켜도 보고 이렇게 달래도 보고 저렇게 얼려도 보고 이 선자들을 보내보기도 하고 저 선자를 보내보기도 하고 돌이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을 듣나요 안 듣나요 지금? 예? 안 들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입니다. 선지서를 여러분들이 딱 읽어볼 때 딱 그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그것만 딱 나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 선지서의 내용이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는 백성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백성인가 그 두 가지만 딱 존재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면 나를 듣지 아니한다. 15절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다. 또 나를 듣지 아니한다. 이 백성이 나를 듣지 아니한다. 16절에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지 아니한다. 이제 말도 막 씹어. 예?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 백성이 이렇게 한다.
여러분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하고 또 말하고 보내고 또 보내고, 여러분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13세 된 여학생 하나를 11일인가요? 찾아서 지금 그게 뭐 뉴스에 나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5,700명이나 들여가지고 그 한 아이를 찾자고 그렇게 다 노력하는 게 지금 합당한 거냐고. 부모들이 그 돈 다 내놓으라.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놨는데 어떻게 달아는가 하면 정말 국가다운 국가 같아. 5,700명이 열 하루 만에 그 한 아이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더니 기어이 찾아내서 생명을 구했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하고 또 말하고 보내고 또 보내고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까지 서게 만듭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 자신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 자신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 자신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행해서 옮깁니다. 거기 준종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준종이라는 말은 순종하여 따라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레갑 족속들이 자신의 조상의 이야기를 듣고 신앙의 발걸음을 옮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훈계를 지키며 내가 명한 것을 행하였다. 그들에게 지속성과 충성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이 물론 지속적으로 충성해야 끊이지 않겠다는 조건적인 약속이긴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절제된 생활은 레갑의 자손들의 충성은 배도하고 방탕한 유대 자손들에게 가차없는 질책이 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을 택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이지 않게 하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드는 백성이 되십시다.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으로 이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십시다. 우리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말입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이곳이 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고 그렇게 우리는 이 레갑 족속처럼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겠습니다. 제가 언제 그 교회 지남에 이런 마음을 울리는 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예배라고요. 빌로트라는 분이 쓰셨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얼마 길지 않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예배 드리러 온 지 또 50년이 지났다. 벽으로 둘러싸인 출석 교회만큼이나 또 내가 설교하러 가는 교회만큼이나 이곳은 나에게 영적인 고향이다. 하지만 합창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음향 설비도 없다. 이 성스러운 곳에서 줄지어 있는 거대한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속삭일 뿐이다. 마이크를 대고 설교하는 사람도 없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소리가 들려올 뿐이다. 뜨거운 7월의 여름날 아침 예배 드리기 위해 이곳에 오면 더위를 식혀주는 냉방시설도 없다.
2월에 얼어붙은 안개 속에 앉아 있을 때 습도가 조절된 따뜻한 공기를 전달해주는 가스 난방기도 없다. 하늘아버지께서 수천 년 전에 만들어주신 것들만 조명을 담당하고 있다.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큰 별들을 만드시고, 로비에서 마주치는 스크린도 교회 점심 식사나 남집사들의 봉사를 알리는 안내도, 도로 옆에서 깜빡이며 이번 주 설교를 광고하는 전광판도 없다. 내가 사랑하는 이곳은 푸른 풍경을 자랑하는 서쪽의 완만한 언덕이다. 9살 때 부모님이 처음으로 이곳에 데려온 후에 나는 줄곧 이곳에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이곳, 단순함과 적막함에 이끌려 수십 번 기도를 드렸고, 홀로 새들의 합창을 들었고, 봄날의 폭우 속에서 고개를 젖혀 빗방울을 느꼈고, 눈 쌓인 겨울에는 코드의 옷깃을 여몄다. 소나무 예배당이라고 불리는 이 야외 예배 장소는 우리 모두의 기술보다 앞서 계시며, 결국은 모든 기술 이후에 계속 계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찾아가는 곳이다. 칸막이의 조명, 마이크의 카펫, 동영상의 중계, 아늑한 냉방 시스템, 종종 위대하고 감히 길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실체를 시야에서 사라지게 한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있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주님과 마주치는 사건이 스크린과 화소에 대한 기억으로만 끝날 때가 많지 않은가. 하나님의 우주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실감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 주님을 찾는다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만들어낼 위험에 빠질 것이다. 그런 하나님은 아이패드, 스마트폰에 어울리는 하나님일 뿐이다. 제가 이 작은 소나무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글을 써놓으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이런 글을 써놔서 참 제가 이거 감동 있게 읽었습니다. 2호로 지남에 실린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레갑 족속은 그렇게 드러난 족속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했던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오신 날까지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이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일어나셔서 546장 참여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섰으니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섰으니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항상 벌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왕성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곳에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이 규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저녁 시간에 우리 이경아 사모님께서 저녁을 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녁 메뉴는 피자입니다. 감사합니다.